오늘 이 일 후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에스라가 유다로 돌아왔죠. 사람들을 데리고 에스라가 유다를 돌아온 후에 그가 유다의 상황과 형편들을 쭉 살펴봅니다. 그가 유다에 온 목적은 분명합니다. 유다에 온 목적은 유다가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학궤, 그리고 스가랴, 이러한 사람들이 늙었거나 죽었거나 그 이후에 유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는 나라를 진단을 해야 됐어요. 나라의 상황이 어떤가? 형편이 어떤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면 건강검진을 하듯이 나라의 건강검진, 영적 건강검진을 지금 쭉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영적 건강검진을 쭉 하는데 보니까 나타난 것이 오늘 1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방백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 땅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스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과 통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통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신명기 7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잘 말씀합니다. 7장 3절 4절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통혼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갑자기 멸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거기에 끼워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당신들은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들은 유다의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이스라엘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혼인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와서 이들이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점점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를 시작하면서 이방 민족들과 함께 통혼을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일로 인해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이 일을 가증한 일로 여기기 때문에 6절 말씀 보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부끄러워서 하나님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통혼이 만연됐는데 그냥 저 밑에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방백과 고관들과 제사장 이 사람들이 으뜸이 돼서 이런 통혼을 하는 일에 이들이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진단이죠. 진단. 지금 개혁을 하러 왔으면 무엇인가 바로잡고 아니면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아니면 어떻게 도와주기 위해서 에스라가 왔으면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진단인 거예요. 진단.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나를 바르게 세우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바르게 세우거나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진단이 필요한 거죠. 진단. 그런데 진단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진단을 했을 때 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반응이 각각 다 다르거든요. 반응이 달라서 내가 무슨 암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숨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숨기는 거. 청문회를 보셔서 알죠? 청문회를 하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런 일 없다. 그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일 없다.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그러다가 그게 또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남 탓을 해요. 아, 그거 우리 아버지 때에 아니면 그때 상황이 그래가지고 누가 한 거다. 아, 밑에서 해서 난 모르는 거다. 이렇게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오히려 막 화를 내죠. 한마디로 니네는 안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래 어쩔 거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 이렇게 돼 있는데 부끄러움이 뭐냐? 자신의 약점이나 결점이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났을 때 느끼는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나의 결점이나 단점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났을 때 느끼는 감정을 부끄러움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라는 거울에 드러났을 때 이렇게 되어 있다고. 공동체. 그런데 공동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공동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일이 통혼이 왜 그렇게 만연되었을까? 통혼이 만연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공동체가 그것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화라는 게 왜 중요하냐? 바로 그거예요. 그게 문화가 돼버리면 그거는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에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단어는 벌거벗은 줄 알고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가져다가 나뭇잎을 가져다가 앞을 가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부끄러우면 그걸 감춘다고요. 부끄러움을 감춰. 그런데 죄의 부끄러움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을 자꾸 감추는 거죠. 사람들이. 더 큰 문제는 공동체가 부끄러움이 없는 사회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도덕적 관념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요. 청문회를 해갈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청문회를 해가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위에서부터 못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었는데 위에서부터 그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인식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내가 그 일을 해도 그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개념의 시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제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무개념. 모두가 다 하는 만연되어진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부끄러움이란 사회의 도덕적인 방어막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끄러움이 없으면 사회가 도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은 사회의 도덕적인 방어막과 도덕의 방어막과 같은 그러한 일인데 이게 없으면 나라는 점점 기울어져서 한마디로 오늘 성경의 신명기 7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어느 날 갑자기 로마가 왜 무너졌는가? 로마가 무너진 것은 그들의 군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는 오늘 철저하게 에스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인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인식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당시에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계속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잠시 동안 이렇게 우리 공동체 의식을 철저하게 가졌어요. 그 말을 20번 이상을 사용합니다. 우리란 15절의 말씀 가운데 20번 이상을 공동체 의식,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공동체 의식이에요. 기독교 공동체 의식. 한 교회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의 문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 한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 교회 안에 한 교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왜 이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냐? 이 공동체 의식을 갖지 못하면 공동체적 회개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과가 하나 있을 때에 그 사과가 조금 썩었어요. 그러면 그 사과를 보고 썩은 사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100분의 1도 안 썩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 사과를 썩은 사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잘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을 품고 변화시키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죄인을 품고 변화시킨다고 그냥 품고 있어 보세요. 귤박스에 여러분들은 귤이 썩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귤박스에 가운데다 넣고 안 썩은 줄로 잘 묻어둡니까? 보이지 않게 잘 덮어둡니까?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그 귤박스 귤은 다 썩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골라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교회들의 갈등인 거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죄를 단절시킬 것인가? 어떻게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품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인데 교회는 이 일들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인정해라. 이렇게 돼 있대요. 너의 죄가 아니라 그 교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죄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내 죄. 내가 그 일을 저질렀다. 중보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중보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의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핵심이에요.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하는 것. 이게 중보기도의 핵심이거든요. 단순히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죄가 내 죄입니다. 왜 그 죄의 문제가 필요합니까? 공동체 의식에 대한 죄의식에 자기 자신의 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한 이유는 회개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특히 저같이 교도소에 드나들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제가 대하는 태도가 그들의 부모 태도와 같을까? 예를 들면 요즘은 교도소에 가면 지금은 밑에 보일러가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보일러 난방비 걱정해서 불 못 떼죠. 그런데 그 사람들 국가에서 그냥 떼줍니다. 난방비 걱정하는 일 없습니다. 국가에서 보일러를 그냥 다 떼주니까.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잘해줘도 되나? 혹시 그런 생각 들어가십니까? 그건 부모 마음 아니에요. 제가 교도소를 드러나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면서도 종종 그렇게 잘해줘도 되나?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근데 부모 마음은 벌써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은 추울 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너무 추운 거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죄를 인식해라. 이게 첫 번째야. 그래서 에스라는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말을 계속해서 에스라는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그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감히 부끄러워서 하나님 얼굴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8절 말씀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이렇게 1차 바벨론 포로, 2차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출애굽과 같은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또 그 일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를 할 때에 회개는 은혜를 기억함이 회개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잘못을 계속 지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 진짜 잘못했다. 진짜 잘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라 너 전에는 안 그랬잖아. 전에는 너 이렇게 착하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너에 대해서 그때 잘못되고 있구나 뭐가. 다시 그리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회개에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은혜의 기억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교만해졌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기억함이 회개의 먼저예요. 왜? 그 은혜를 기억함이 없으면 돌아갈 곳이 없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진짜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알아요.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회개는 해요. 근데 왜 회개합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늘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뭐냐? 회개하는 기도를 배웠죠. 그러니까 늘 기도를 합니다. 저녁이 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늘 배운 대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다 떠리로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왜 회개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뭘 회개하고 있는지조차도. 은혜를 기억하면 은혜로 돌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한 회개가 필요한 건데 은혜가 없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잠시 동안입니까? 우리의 삶에 날마다 끊임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죠. 마지막 하나는 회개는 새로운 결단입니다. 결국 새로운 이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10장에 나가면 에스라가 어떻게 새로운 결단을 실행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새로운 결단을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옛날 유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결혼에 대해서 별로 의식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 전 국민이 다 세례를 받는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별 의식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점점 줄어들었지만 과거에야 기독교인들 그냥 자칭당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90% 넘어버렸으니까 그게 그러니 너 불신자냐? 불신자인 너하고는 결혼 못해. 이런 상황이었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기독교인이 소수이고 그리고 불신자가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갈등을 겪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불신자와 결혼을 해야 되느냐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에 대한 갈등의 문제가 여전히 많죠. 또 왜 옛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른의 목회자들로부터 불신자가 결혼 안 된다. 그러면 초대교회를 생각을 해보세요. 불신자와 결혼 안 되면 벌써 기독교는 씨가 말랐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초대교회, 우리나라 교회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됐는데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 누가 있었는데 여자들 나 너밖에 없었는데 그럼 씨가 말랐어야 돼 기독교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초대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막 한참 부흥하기 시작을 할 때에 그리고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던 것이 불신자와 결혼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이 뭔가를 생각을 하십시오. 내 신앙의 정체성이 뭔가? 나 그리스도인 맞은가?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하고 왜 결혼을 해야 되나? 이 문제예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불신자와 결혼하세요. 선교 나간다고 해외 나가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불신자와 결혼하세요. 대신에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세요. 인격적인 사람을 못 만나면 내 신앙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쭉 보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아는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세요. 상견례를 할 때 제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를 안 나가면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 그런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면 괜찮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왜? 그런 사람은 믿음이 들어가도 모태신앙인 장로 아들, 목사 아들보다 나아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결혼해도 괜찮아요. 인격적인 사람 만나면. 오늘 말씀 또 이어서 내일 또 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무개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 되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말만 믿고 나도 죄인이지만 너도 죄인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에스라의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에스라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부끄러워 얼굴이 뜨끈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그러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공동체 의식을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의식을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 의식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누군가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한다고 성경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죄인이 살게 되는 회개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새벽에 기도의 영을 주시되 중보 기도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하신 손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